창세기 3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라헬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안 옮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안 옮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버지야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런 말미암아 결국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그 야곱은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의 시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고 양을 치게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서 그가 14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가 2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이 11명의 아들이 드디어 태어난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에게 첫 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동안에 그는 드디어 그가 고대했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아이를 낳았을 때,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집을 세우고 싶다. 내 기업을, 내 가정을 독립하여서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지금까지 사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한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내하면서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요셉을 낳자 내가 더 이상은 이제는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이 집에 있기보다는 내가 내 가정을, 내 기업을 이제는 이루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로 인하여 삼촌이 충분히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를 내 처자와 함께 보내주셔서 내 기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삼촌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삼촌에게 약속한 시간은 14년이었고 그 14년이 훨씬 넘은 시간 동안 아무런 보수 없이 삼촌을 위해서 일했고 그로 말미암아 삼촌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적지 않은 나이가 됐고 또 내 처자들도 내 자녀들도 많이 양육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좀 보내달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또 당연한 요구를 또 권리를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삼촌은 27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가 품삯을 더 줄 테니까 그냥 우리 좀 더 있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촌은 야곱이 떠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야곱으로 인해서 계속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지 않은 품삯을 과연 앞으로 줄 것인가? 그것도 너무나 야곱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서 참 얼마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그가 수고한 모든 결과는 삼촌 라반에게만 좋은 일을 시킨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대가나 또 보수나 그런 것들이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삼촌만 부자가 되고 사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또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야곱이 느끼는 당시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야곱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뭐 이렇게 이룬 것이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돌아보면 또 지금의 시간들이 무의미해 보인다. 뭔가 보여지는 결과 또 내가 계획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아무런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막막한 마음,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심정이 참 야곱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앞날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삼촌이 뭐 야곱을 위해서 뭔가를 지지해 준다거나 또 뭔가를 약속해 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계속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고 지금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을 야곱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고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베델에서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이 20년 동안 변화시켜 가고 계셨고 그리고 아내들의 본의 아니게 4명의 아내를 그가 얻게 되었고 그 아내들의 질투로 11명의 아들까지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계획해서 난 아들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내들의 등살에 밀려서 태어난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후에 오늘 태어난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항상 선하게 역사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에도 사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그분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보이지 않지만 선하게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우리가 그 안에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었는가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31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20년을 내 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내 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용소들이 나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품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니. 그가 20년 동안 어떻게 삼촌의 양을 찾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정직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것이 외삼촌의 양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아무런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그리고 삼촌을 속이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인색한 라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30살부터 약 33살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만 예수님이 성실하시고 공의롭게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역을 준비하시는 목수의 아들로서의 요셉의 아들로서의 그 사생의 기간의 그 30년 동안에 예수님은 성실하셨고 예수님은 정직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가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때를 이루어 주시고 또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면 20절, 32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것들을 내 소유가 되도록 삼촌이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3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미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꿈에 너의 소유가 너의 것들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아롱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금 삼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구를 삼촌이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날 확률은 수학적으로 보면 이 점 있는 것은 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확률이 적은 것이죠.
약 16마리 중에 5마리 정도가 태어날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거를 준다고 해도 16마리 중에 5마리잖아요. 그러면 11마리를 라반이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5마리를 주는 거잖아요. 수고는 야곱이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3분의 2가 되는 그 양들은 라반이 갖는 거잖아요. 사실 라반의 입장에서도 괜찮은 제안인데 그렇게 그것을 들어주는 것 같이 승낙해 주면서 라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자기의 짐승 중에 이런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들과 야곱이 양을 치는 그 거리를 사흘 거리를 뛰어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반에게 요구했는데 라반이 그것마저 얻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롱인 것이나 점 있는 것을 아예 다 가지고 가버리면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날 확률이 더 적어질 수 있잖아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삼촌이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주지 않으려는 라반의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인 현실을 지금 야곱이 마주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히려 큰 역경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30장 37절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이 물 먹을 때 그 가지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물에 섞이도록. 그 물을 먹는 양이 그래서 말씀 보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낳았다. 그래서 실한 양들이 올 때 물 먹으러 올 때 야곱이 일부러 그 가지를 내밀어서 실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고 부실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어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야곱이 그 나뭇가지를 깎아서 물을 먹인 열심으로 사실은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1장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된 거면 지금도 우리가 신풍나무나 살구나무나 버드나무 껍질에 물을 담가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먹이면 얼룩무늬를 놔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물을 먹는다고 해서 얼룩무늬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은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착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면 무엇이 발동되냐면 자기의 열심이 발동돼요. 열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열심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기 열심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동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잘 되면 교만해지고 또 못 되면 낙심하게 돼요. 자기 열심은
믿음이 없는 자기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간격을 줄어들게 만들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또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실 야곱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늘 자기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시보다 앞섰어요.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형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되자 자기 열심이 반응된 것이죠. 자기 열심이 발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이 발동되어서 지금까지 이 연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또 발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어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또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열심으로 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형 에서와의 관계도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서에게 선물들을 막 보내줘요. 그거를 받고 에서가 마음을 돌릴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계속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경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수가 오히려 그때는 더 발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간격을 오히려 쉽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 지수를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 지수를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에서와의 관계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베델에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제가 붙잡으니 저를 이 말씀대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붙잡는 야곱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 감동을 따라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기질과 기도는 맞지 않아요.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굉장히 자기의 어떤 열심히 강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평소에 그의 기질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가 기도한 것이죠. 그랬을 때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 있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앞에 우리가 계속하여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그 반응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고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